어떤 책은 우연히 만나는 듯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깨어남. 이 책도 저에게 그런 운명 같은 책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이 책이 제게 끌려온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읽기 전부터 알 수 있었죠.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한 장이 이 안에 있겠구나. 위대한 깨어남은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식의 확장과 깨어남을 전하는 6명의 채널러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차원의 진동과 지혜를 전하는 존재들로 인류가 새로운 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빛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영적 스승들이죠. 오늘은 그 6명 중 1명, 살바토레 레이첼이 전하는 위대한 깨어남의 2번째 메시지, 자신의 진정한 힘에 접속하기 챕터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 당신만의 진정한 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깨어남. 마이크 둘리 지음, 김철호 옮김. 출판사 샨티. 자신의 진정한 힘에 접속하기. 일부 영적 집단에서는 힘이라는 단어를 약간 불결한 말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온유한 자가 땅을 물려받는다는 기독교적 관념 아래서 성장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이 성경에 사용될 당시에는 겸손을 뜻했습니다. 겸손이란 어린아이들이 배울 때 그렇듯이 아이다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굴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른 영혼들이 발로 짓밟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도록 현관의 매트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본래 의미와 다르게 잘못 이해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갖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신으로부터 오고 신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진실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1인칭으로 반복하는 만트라가 되어 마땅합니다. 나는 힘있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이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는 모든 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지 설명일 뿐입니다. 말은 진리를 가리킬 뿐 그 자체가 실제 진리는 아닙니다. 나무라는 말은 이 말이 묘사하는 실제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가지와 뿌리가 뻗어 있고 잎이 달려 있는 나무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무라는 말이 분명 그 나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 진리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글쎄, 난 무한한 힘이 느껴지지 않아. 나는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과 재정에도 혹은 건강 등에도 문제가 있어. 난 지금 별로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이 말이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이 자신이 무력하다거나 자신의 힘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이 너무도 강력해서 자기가 무력하다고 믿기만 해도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서도 자신을 창조주와 다르다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잠시 깊게 호흡하면서 방금 우리가 한 말을 되새겨 보십시오. 다음으로 여러분의 힘을 되찾고 기억하고 그 힘 속에 서기 위한 간단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 되찾기. 먼저 진짜 힘과 거짓 힘을 구별해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힘과 달리 거짓 힘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흔히 보는 힘입니다. 자신들을 권력 엘리트라 여기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영혼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일루미나티, 카발 또는 PTB라고 불려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영혼들은 이른바 거짓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일 내가 진정으로 나의 힘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신의 왕국을 자각하고 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빛을 내뿜고 있다면 굳이 다른 인간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 필요가 있을까? 남들을 억압하거나 노예로 만들겠다는 욕망을 품을까? 남들에게 나의 이념을 강요할까?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억지로 통제할 필요를 느끼는 존재는 누구든 거짓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힘 안에 있다면 결코 다른 인간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일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한 힘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속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바로 지금 모든 분들이 깊이 호흡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 말들을 그저 멋진 생각이라며 지적으로만 소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에 담긴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힘 기억하기. 신이 여러분에게 준 신성한 힘을 이 지구상에서 발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력하다는 부정적인 핵심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류라는 거대한 바다에 속한 일개의 작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정부도 교회도 병원도 나라는 존재에 귀 기울일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을 고장난 정치 시스템 속에서 달랑 투표권 하나 지닌 존재로 권력 엘리트들이 벌이는 체스 게임 속의 졸 같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자리한 자신이 무력하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지금 당장 놓아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힘있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본성은 주류 물리학을 통해서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빛 스펙트럼과 소리 스펙트럼은 좁고 짧은 대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은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고 소리는 초저주파와 고주파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을 통한 모든 물리적 경험이 이런 작고 짧고 좁은 대역 안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영적인 우주는 어떻게 정의하건 여러분이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은 적외선과 자외선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지만 이런 작고 좁은 물리적 대역 외에 수많은 수준과 차원에서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존재는 단순히 빛과 소리를 감지하는 것 너머로 멀리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창조하는 힘이야말로 이 워크숍의 주제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탐구하는 창조의 모험이자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깨어남의 모험입니다. 여기서 깨어남이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만트라를 많이 외거나 명상을 많이 하거나 스승들을 많이 만나거나 아시람을 많이 돌아다닌다고 찾아오는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입니다. 깨달음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지금 힘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깨달음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신의 자녀이며 무한하고 창조적이고 강력한 존재라는 진정한 본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러한 특성을 자각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각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용어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각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힘있고 창조적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 말입니다. 이 진술이야말로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에 가장 근접한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에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자각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에고는 거짓 힘을 믿는 거짓 자아입니다. 에고는 신과 분리되었다고 믿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성격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에고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에고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유입니다. 에고는 몸이 무기의 공격이라든지 혹한이나 혹서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 형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겨울에 전부 얼어 죽는 건가? 지금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면 어쩌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 모든 걱정의 바탕에는 작은 인간적 자아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지구상의 수십억 인류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하나의 힘입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무한하며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에서, 인식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무한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준까지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힘 안에 서기. 여러분의 힘에 접속하는 한 가지 방법은 머리로 사는 시간을 줄이고 심장과 태양신경총을 기본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는 머리에서 심장으로 가는 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심장에서 태양신경총으로 가서 그곳과 심장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제3의 눈은 지혜의 센터이고 심장은 사랑과 자비의 센터이며 태양신경총은 힘의 센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지혜와 사랑과 힘이 함께 작용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힘의 센터인 태양신경총에서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혜와 사랑이 결여된 상태로 마치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불도저나 도자기 가게에 뛰어든 황소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여러분의 힘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품으며 지혜를 발휘해 여러분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행성을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킨 행위가 장기적으로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일정 정도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지혜와 사랑으로 이런 환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멸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낳을 장기적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혜라는 요소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태양신경총 차크라에 자리한 여러분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힘을 현실에 구현하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그 힘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진동의 힘. 이제 개인적인 의지와 집단적인 의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포함해 100명의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평화를 믿지만 나머지 99명은 전쟁을 믿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방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100명이 있는 그 방 안에서 전쟁 쪽으로 생각이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중에는 자기 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뿐만 아니라 물질적 형태에서도 진동을 높인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높이 진동하는 다른 영혼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 요기, 현자, 신비가,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내면 작업을 해온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시람으로 갈 수도 있고 서양 스승의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교사 6이 등장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사의 가장 좋은 부분을
여러분 자신의 지혜 속에 통합시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행복과 안녕에 도움되는 부분들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진동을 높일수록 여러분은 더욱 강력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화를 믿는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 100명이 있는 똑같은 방에 들어가 있고 역시 똑같이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나머지 99명이 전쟁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조용한 영향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일 뿐이지만 여러분은 나머지 99명에 맞먹는 커다란 창조적 힘을 단시간에 발휘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머지 사람들의 힘이 순식간에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뿐인데도 이제 전쟁과 평화의 방정식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두려움과 전쟁, 부정성을 믿는 사람들의 거의 100배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것은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면 작업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단적 믿음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행성에 퍼져 있는 이런저런 부정적 믿음들을 급속히 상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내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10명이 1000명에 맞먹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1만 명이 100만 명의 힘을 갖게 될 것이며 1천만 명이 10억 명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 행성이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 분산 요소를 줄이며 중독을 다스림으로써 여러분의 상승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면 작업하기, 두려움 통과하기.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힘을 실현하고 자신의 강함을 느끼며 세상에서 힘차게 창조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장벽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진정한 힘을 실현하기 위해 장벽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두려움은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채널링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구에는 진짜 팬데믹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움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4분의 3 이상이 이런저런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이러스든 정부든 교회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이든 혹은 가난이든 거의 모든 이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차게 창조하는 자리에 이르려면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서 어떤 두려움의 장벽이 되었든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이 의식의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장벽들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통과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졌다면 어떤 생각과 걱정에서 그 두려움이 촉발되었는지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 느낌의 정체가 뭐지? 또는 내가 왜 우리 가족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지? 여러분의 몸에서 두려움을 찾아낸 다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감각, 어떤 에너지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 깊이 호흡합니다. 1단계는 두려움을 찾아내는 것이고 2단계는 깊이 호흡해서 에너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흡 활용하기.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호흡법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호흡법을 숙달한다면 여러분의 진동을 상승 상태로 끌어올리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마하바타 바바지를 비롯한 수많은 요기들은 호흡 요가를 통해, 바바지의 경우 크리아 요가를 통해 상승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쿤달리니 요가 같은 다른 형식의 요가들도 있습니다. 제탄성요법과 원초요법을 포함한 많은 호흡법들은 혈액 속에 산소 공급을 늘려주어 몸을 순화하고 정화할 뿐 아니라 감정이 유발할 수 있는 두려움과 끝없는 걱정에 붙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몸 안에서 두려움이 움직일 때 깊은 호흡과 함께 지금 순간에 머무는 것이 두려움 해소의 시작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두려움의 세세한 특징들을 알아차려 봅니다. 색깔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질감이 어떤지 살펴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이런 특징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일부인 상위 자아에게 그 두려움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상위 자아에게 그 두려움을 가져가 맡아달라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상위 자아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두려움과 함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합니다. 두려움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알아차리고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런 다음 상위 자아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주의 분산 요소들을 줄이기. 여러분은 두려움을 숭배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한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주류 TV 방송들과 거기에 나오는 온갖 광고들은 더 섹시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 저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한테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온갖 것들로 삶을 채워야 한다고 아주 쉽게 믿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힘이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가만히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갖 주의 분산 요소들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거나 우상화하는 유명인들이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힘이나 자질, 매력 따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그들처럼 되려 하거나 그들처럼 생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다른 자신만의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가슴 깊이 원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중독 다스리기. 다음으로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나 중독이 없는지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힘을 알코올에 넘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알코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TV나 비디오, 게임, 음식, 약물 같은 것들을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수준을 넘어 거기에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각에 중독되는 것처럼 좀 미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에 중독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마음, 논리적인 마음에 중독되는 것, 자신의 에고에 중독되어 이 에고와 합리적인 마음이 삶을 끌어가도록 놔두는 것 말입니다. 왜 합리적인 마음이 삶을 끌어가도록 놔두는 걸까요? 놓아버리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고가 공허하다고 자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극을 주는 한 가지를 놓아버리면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에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기보다는 무엇이든 해서 하루하루를 채우려고 무의미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침묵 속에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드라마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호흡 훈련이나 요가를 하루에 20분씩 2번 해도 좋고, 아침에 잠깐 한 번 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좀 더 미묘하게 중독된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예컨대 판단 중독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고는 배웠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은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딱지를 붙이는 것에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 혹은 불행해지는 것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반드시 내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날마다 부정성과 두려움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확언 한두 마디로 중독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며 힘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힘이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현실을 바꾸는 에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힘은 사실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더군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이 비로소 부드러워진다는 것. 힘은 내가 세상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세상을 품어 안을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진동을 선택하고 있나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호흡을 한번 고르고 나는 이미 충분히 깨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파동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낭독은 위대한 깨어남 속 살바토레 레이첼의 메시지 자신의 진정한 힘에 접속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채널러의 빛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깨어나듯 다음 만남에서도 그 길 위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근사한 낭아의 감성 서재,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한 페이지였습니다.